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보 가운데 보면 우리의 존재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계 기독교 역사와 마찬가지로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이 초기에는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금지했던 기독교는요, 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그 문화, 그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효라고 하는 건 살아계실 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요, 제사를 통해서 부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부모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므로 효를 무시하는 그런 종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효를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집약해 놓은 십계명에도요, 효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5째 계명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부모를 향한 이 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자세는요, 이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문에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23장 22절 26절의 말씀, 이 본문 말씀도요, 자녀들이 부모와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부모에게 청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잠언 23장 2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청종이란 말 한문으로 본다면 들을 청자, 쫓을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리고 잘 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말은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언어에서의 이 청종이라는 말은 쉐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이 청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자,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뭐라고만 나와 있느냐? 부모가 징계할 것이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겠느냐?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자녀를 돌로 쳐서 악을 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성경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큰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 공경을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절,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는요, 바로 부모의 말은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교육은요,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수시켜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그리고 강론할 것을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멀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을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또한 부모의 말은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모든 부모의 소망은요, 자녀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를 부모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처럼 자녀에게 하는 부모의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의 말은요, 경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은요, 바로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처럼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 그렇지 않은 것든 아는 것이든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말은요, 자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로 이정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유산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신앙 유산의 명문 가정 만듭시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자, 23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여기 경히 여기지 말다. 경히 여긴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멸시하다, 경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힘과 지혜가 떨어진 나이 드신 그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요,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힘이나 어떤 우리 자신의 의지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만든 그 힘이고 바로 근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은요, 부모 없는 자녀는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부모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우리들보다 배운 것이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집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들, 그걸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오래 사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보편적인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중요한 자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정말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 그게 경외잖아요. 그 삶이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레위기 19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이외에 이 경외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요 조금 전에 본 레위기 19장 3절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또 잠언 24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왕을 경외하라, 딱 두 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로 사용하는 이 경외라는 이 말을요 여러분 부모에게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존경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향해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정말 길러주신 분임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부모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많은 지식을 갖고, 아니 많은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부모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신 그 헌신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는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인정하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요 나 자신의 부모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자, 잠언 23장 25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할 때 부모는요,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요,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부모님을 전심으로 존경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2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마음을 다해서 부모의 길,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부모는요,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의인이 되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또한 제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부모는요,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는 어때요?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부모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자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요, 일평생 자녀들을 걱정하며 자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걱정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지금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과 아니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은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믿으라니까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 땅의 일은요,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중요하고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